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확인할 내용은 3장 교의 신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의 신학의 역사가 성경 신학까지 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맥을 이어가는 그런 또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반 이상을 갖다 해서 이번 건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진행을 갖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00분 내지 120분 그 강의 양인데 60분에 줄여가지고 하니까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오늘 거는 조금 짧습니다. 지난거에 비해서. 우리 이제 교의신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고대 공교회기를 생각할 수가 있고 중세기, 신경 작성기, 반동기, 근대 개혁과 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절로 이제 구분하다 해놨어요. 교의신학을. 그거는 나름대로 우리 18쪽에 성경적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거기서 공교회기라고 하는 그거는 특별 계시가 끝이 나고 정경 형성이 되기 전까지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쪽 연대는 397년으로 이렇게 끊어나는데 이때가 이제 속사도 그다음에 이런 그 변증 뭐 이런 그 시대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교회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공교회 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적에도 어떤 하나의 교회의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입장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졌고 중세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암흑시대입니다. 신학의 암흑시대로 우리가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신경 작성기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맨 신경을 외우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신학이 정리되어진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 반동기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경건주의 교의학이나 이성론적 교의학이나 초자연주의나 슐라이마커파 우리 뭐 신비주의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했지만 사색파, 신루더파, 중재파, 리출파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 신학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그 반동기를 거쳐가지고 근대 개혁파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화란, 스위스, 그다음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미국 이래가지고 우리 개혁 신학을 붙들고 있는 현대 그거를 이제 제 5절에서 이렇게 취급을 갖다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신학 개론에서 어떻게 이런 그 문제를 정리했는지 그 오른쪽 난에 그게 소개를 갖다 해놓은 겁니다. 종교 개혁 이후 지금처럼 기독교의 신학과 신학이 혼란한 시대는 일찍이 흔하지 않았다. 성경 권위를 기초로 하는 개혁 신학은 비과학적 또는 비논리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대인들의 무관심은 물론 개혁교회 안에서까지 자멸해가는 실정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인간 이성의 권위를 기초로 하는 인본주의 신학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현대신학의 폐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체험과 기복신학을 주축으로 하는 신비주의 내지 무속신앙가들은 질병과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와 관심 속에 기독교계의 외적인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비주의의 폐해를 이야기한 거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중세 기독교는 천년 암흑기를 거쳐오는 동안 성경 계시는 무시되고 도리어 인간 이성의 산물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근거를 둔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신학이 아닌 철학에 불과한 스콜라 신학의 동무대가 되었던 것이다. 이 로마 캐톨릭의 이제 어두운 그런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도 새벽의 미명과 더불어 밝아오는 새아침의 광명을 가리울 수 없듯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성경 개혁의 광명의 빛을 천년 묵은 제도나 교권 그리고 낡아빠진 교리 체계 등으로 가리울 수는 없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천년 만에 광명의 새아침을 맞은 개혁교회가 순탄하지만은 아니했다. 창세 이후 진리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어 오듯이 개혁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은 멈출 줄을 몰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혁교회는 성경신학에 의한 내실을 구축하지 못한 채 교리신학에 의한 변화와 변정을 통한 방어에만 몰두해온 나머지 오늘과 같은 비참한 신학적 혼동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신학 제창자인 박용기 목사님이 서론 부분에서 이제 역설했던 그런 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신학 개론머리만에서 저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증거 부재와 이성 권위에 의한 합리적 도전과 체험과 기복 사상에 의한 도전을 문제로 제기하고 신학의 철학화와 진리의 교조화로 인한 실패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후 성경신학의 재창과 신학교육의 대중화를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이 뒤를 잇는 것은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교육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인 걸로 가게 되면 우리 좌쪽에 있는 그쪽에 이론을 따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만 성경신학의 재창 이후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통섭을 해 나가는가가 21세기의 새로운 성경신학의 학문 세계입니다. 이제 우리 일반 학문의 트렌드도 21세기는 새로운 연구의 시대라고 보질 않아요.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연구를 어떻게 통섭을 해내는가가 새로운 시대를 갖다 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나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전체 성경을 묶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거는 나름대로 또 여기서 말하는 3대 언약 중심의 성경신학 개론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0쪽에 이제 교육신학의 역사의 그 내용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고대 공교회기를 정경 형성기로, 중세기와 신경 작성기를 정경 구성기로, 반동기를 정경 해석기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정경 변화에 따른 교육신학의 역사를 고찰한다. 이게 성경신학적으로 이제 역사적 맥락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사를 나누어 놓은 것은 역사 중심의 분리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철저하게 성경 신학의 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셨는가가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의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기록기, 형성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종교 개혁 이후의 구성기, 그리고 우리 현대 신학이 등장한 이후에 성경신학 재창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 역사를 고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 기독교 성경에 관한 한 역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쪽에 세계사를 놓고 보았을 적에도 뭐 우리 특별계시기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때지만 이제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사방팔방 흩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신발의 먼지를 털고 나는 이방인에게 향하겠다라고 선언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복음화에 이제 매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루디아라고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 협조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 반도로부터 이 마게도니아 반도로 건너간 그 시점이 아시아 시대 때의 마감이고 새로운 유럽의 시대가 이제 열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창감남 나무였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가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고 그러면 유대인의 때가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계사는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선교사는 물론 우리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봉급이 증거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의할 것 같으면 로마 반도까지 사도 바울이 간 걸로 해야지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름대로 로마 제국이 이제 그 복음이 복음의 시대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다가 313년 공인화되어지면서 마침내 기독교 시대가 열렸고 그래야 정불합파로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근대 현대로 들어와 가지고 저쪽 아프리카나 신대륙, 이 아메리카 신대륙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거기에 이어서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온 게 되어진 겁니다. 계시 완성기가 되어지면 중동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겠죠. 이것이 이제 선교사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교회사도 지금 우리가 이제 397년에 정경이 형성되어질 때를 이걸 사실은 초대사로 봐야 돼요. 그때 역사가들마다 초대에 어떤 큰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대로 놓을 것인가 뭐 이런 것이 분분한데 정경 형성이라고 하는 정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가 되어졌고 그걸 진전적 발전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정경의 흐름의 맥을 이어가지고 가는 것이 정확한 분리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기로 이어지는 중세사와 그 다음에 종교 개혁기를 이루는 개혁기,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 이제 우리 자유주의 신학의 근대사와 현대사, 그리고 근대사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정경기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다 해놨으니까 이제 그런 거와 현대 신학의 현대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정경사는 이제 물론 정경 기록과 정경 형성, 구성, 해석, 계시 완성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하다 했고 이렇게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신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떠한 예배의 형태로 발전이 되어져 왔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사라고 하는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정경이 형성되어질 때까지는 교훈 중심으로 보통 예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중세기에는 의식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졌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형성기 어떤 그 정경 신경 어떤 그 형성기 같은 경우에는 소위 교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외운다든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어졌는데 그 한계로 인해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비주의 신학이나 이런 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 중심으로의 예배를 선언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판이라는 어떤 그 판서 기능을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한 거는 말씀 중심으로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계시가 완성되어질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찬양 중심으로 예배가 되어지겠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정경적 역사를 그렇게 구분하다 했어요. 그런 감을 가지시고 이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1절이 이제 고대 공교회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타니우스라든가 알렉산드리아인 아다나시우스 또는 갑바도니아기아의 니사인 또는 그레고리 등의 조직서가 있었지만 이거는 불완전했다. 박형룡 박사의 서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게네의 제일 원리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 제일 원리는 기독교를 하나의 완성한 우주의 이론으로 제시하려 한 최초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관을 알게 되면 신관과 그다음에 이제 뭐 가치관, 세계관이 구성되어지는데 이번에 이제 제일 원리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주의 이론을 제시했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리를 교양 있는 인물들에게 철학적으로 변증하기 위해 신앙의 내용을 권위, 성경적 근거 이거보다는 자체에 내재한 이성적 증명을 위해서 학문적으로 발전을 시도하였다. 이 철학으로의 점점 이제 척경입니다. 그러니까 변증이라고 하는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적인 근거나 성경 신학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나름대로 이제 이성적 철학적 방법으로 도입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인생 영혼이 신세 존재에서의 범죄로 인해서 현세에서 물리적 육체에 수금되었다. 이분들이 제시한 그런 인생관이에요. 그리고 죄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적 영혼은 선제에서 로고스와 연합하였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선제론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짓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창조는 영혼적이다. 그 다음에 신체 부활이 없다. 그 다음에 만물 회복에서 사탄이 포함되었다 하여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에서 일탈하였다. 이렇게 정리되어진 것이 오리게네의 그 제일 원리를 교회가 그렇게 해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박형룡 박사가 그렇게 정리를 딱 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의 약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라우렌티움에게 주는 악기 신망회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신망의 사상으로부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신망의 사상으로부터 구상을 인출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포커스에다 맞춰가지고 하느냐, 이런데 이분은 신망회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놓고 이제 했다는 거죠. 제1 제목 아래 신앙의 주요 개요, 제2 제목 아래 주기도의 7조 강구의 순서를 쫓아서 기도의 교리, 그 다음에 제3 제목 아래 각종 도덕 문제를 논하였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은 처음 8권은 삼위의 통일과 동등에 관한 성경적 강의이며 다음 7권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 삼위일체의 유추있음을 거론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잘못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나름대로 삼위일체론의 이단으로 이제 이렇게 규정되어진 대로 흘러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신의 도성은 당시의 지적 도전에 답하는 하나의 역사 철학이다. 이 두 나라는 신의 도성과 세상의 그 나라라고 하는 두 나라는 두 종류의 애정의 차이로 인해 만들어졌다. 지상 나라는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자아를 사랑함으로, 천상의 나라는 자아를 경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분되어지는 어떤 이론 체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처음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리를 이야기할 적에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의 논리로 통섭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계속되어져 왔잖아요. 기독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인간이냐 참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통섭해내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고 물리적으로 합해버리면 안 되죠. 이건 어떤 유기성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의 그릇에다 담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유실론적 이론론자였다. 그래서 재미나게도 이 어거스틴에 의해 가지고 우리 중세의
이 아키나스가 이분의 그 신학을 기초로 해 근거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논리를 펴가요. 그런데 이 중간에 우리 어떤 로만 캐톨릭에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를 지적하는 종교 개혁자들도 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신학적 근거를 갖다 빼가요. 그러니까는 이 어거스틴은 로만 캐톨릭에도 신학적 뿌리가 되어지고 개신교 쪽에도 신학적 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좀 토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세계 지지를 계속적 창조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세계 지지 계속되어지는 것을 계속적 창조로 보았다. 또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인정을 했어요.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 보려는 의도에서 신플라톤주의의 기본적 개념, 이걸 이제 에로스 교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독교의 구원 교리와 결합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각주로 그걸 설명하다 해드렸으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주 11번과 12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담에 새긴 요한의 정통신앙 정해. 이것이 또 이제 있어요. 700년서부터 760년경의 이제 그 인물인데, 인물은 교리들의 질서 있는 해설과 그것들의 상호 관계의 표시를 실현한 자는 담에 새긴 요한이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동방에서는 그의 대저서 지식의 원천이 표준이 되었고 이에 제3부는 전통신앙 정해로 100장으로 나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다양한 그런 그 주제를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하다 해가는 방식이겠죠. 제1권은 하나님과 삼일체를 논하고 제2권은 사람의 창조와 성질, 제3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심, 지옥에 내려가심, 제4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통치, 기타 신앙, 세례, 형상 예배 등을 논하였다. 이건 지금 교회 신학하고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가지요.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교회론, 이런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이제 가는 방식에 따라서 자, 그러면서 제2절 중세기로 넘어갑니다. 중세기는 11세기에 발흥한 스콜라 신학은 성경에 발견되는 교리적 재료를 학문적인 방법에 의하여 농구하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학문적 방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철학적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학적인 색깔이 상당히 짙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던 안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스콜라 신학의 대조예요. 그래서 제2 어거스틴이라고 존칭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독화와 대화라고 하는 이제 그 저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질을 논의하였고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실체론적 논증을 발전하였다. 이는 플라톤의 실체론에 근거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 본론에 들어가지고 신론, 우리 이제 성경관, 신관, 그다음에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든 거를 체계를 잡아놨잖아요. 그거는 그 체계를 가지고 모든 것이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지금 그걸 시도했던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는가는 이제 우리의 문제니까. 다음 피터 롬바드라고 하는 그 인물은 서교회의 대교의학자로 스콜라 신학의 용어를 수집 분류한 지보가 작가 중에 유명인이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용어 같은 걸 수집해가지고 분류하고 이런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인데 그 대가의 그런 그 축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특히 선언의 서라고 하는 사고는 스콜라 신학기의 최초 중요한 교의학서로 중세의 신학 교본이었다. 매 교리를 아리스토틀의 제4원인 진료인, 형상인, 동력인, 목적인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설명한 이 철학인데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차선을 따라서 논하였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철학적 색깔이 짙다고 하는 그런 아주 반증이기도 하죠. 다음에 헤일슬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 대전을 썼는데 제1부는 하나님의 그의 속성들, 제2부는 창조와 죄, 제3부는 구속과 속죄, 제4부는 성례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 성경 신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통섭 성경 개론 이거에 의한 4개 신학을 묶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신학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신론이 마스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서를 공부하게 되면 기독론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면 구원론, 성령론이 그냥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를 공부하게 되면 교회사가 무엇인지, 교회관이 뭔지를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지는 거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종말론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차선을 따라서 그냥 나란히 공부해가게 되면 이분들이 그렇게 노심초사하려고 했던 체계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관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범죄했던 아담의 사건을 통해가지고 인재론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언약대로 오셨는지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문제라든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구원론의 문제라든가, 또는 서신서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그 교회론에 대한 문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끝날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졌으니까 그냥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가게 되면 이분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이런 신학의 총서의 총계가 그냥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로 이런 논리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성경만 공부해 가면 이분들이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그런 그 장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교의 신학을 공부하지만 교의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이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가에 대한 걸 확인하는 거예요. 뭐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 경연대회 하는 데에서, 유열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대학교,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좋아가지고, 노래를 하다가 이제 전문가가 됐지만,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 접근했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대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교수가 졸업할 때쯤 물어보더래요. 많이 배웠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걸 다 버려라. 그러더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여지간 네가 배운 거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왔는지에 대한 총론이니까 그거를 버려야 너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어떤 음악계에서 공부하는 것도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그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진전적 발전을 갖다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한테 새로운 생명으로 말씀을 공급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그냥 사장시켜 놓는 걸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는 생명의 원리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은 끊임없이 살아서 호흡이 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지, 마치 어떤 케이스에다 집어넣고 우리 박제를 갖다 해놓듯이 김일성이나 목대통이나 그 사람들은 시신을 유리관 속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대로 숨도 안 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신학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역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진전적 발전을 갖다 해가고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걸 갖다 해가신다. 그게 말씀의 운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분들의 고민을 배우고, 우리는 정말 이걸 버림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가지고 이분들의 고민을 우리가 이게 깨닫게 되어졌구나 라고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공부를 갖다 해야죠. 왜? 버리기 위해서 공부를 갖다 하는 거예요. 또 버리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대충 안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공부라도 한다는 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래서 성경신학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메타 성경신학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권위자입니다. 또 그의 사상은 그 교회의 표준 신학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학자예요. 신학 대전을 썼는데 제1권은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논한 신론, 제2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안에 그의 존재의 최고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을 논한 윤리학이다. 이제 아리스토텔의 이것도 사일론의 근거를 다 한 거야. 예, 그리고 제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방편을 논하였다. 이 책은 형상적으로 아리스토텔 철학의 관할을 받았고 진료적으로 어거스틴의 저서의 지원을 받았으나 후서의 수정으로 교회의 교리와 동의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뭐 이런 그 대전에 대한 거를 신학 대전에 대한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합니다. 스콜라 신학은 아리스토텔의 철학을 방편으로 하여 교회의 교리들을 증명하였으나 오카민 그 원럼의 유명론적 회의주의로 종결하였다. 이제 최고 우리 박형용 박사가 결론을 갖다 내는 그런 그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12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3절이 신경 작성기입니다. 종교 개혁 이후 종교 생활은 교회의 지성적 부흥회로 인도한 결과 이것이 나름대로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하고도 이제 맞물려 돌아가죠. 인도한 결과 여러 교회는 각기 신념을 신경으로 작식하고 성경 교리를 조직적 논문으로 정의하며 해설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신학은 루터주의와 개혁주의로 양분되었고 루터주의는 종교개혁의 실질적, 내용적 원칙인 이신칭의에 기초하고 개혁파 신학은 종교개혁의 형식적, 규범적 원리인 성경의 권위에 치중하였다. 이거를 두 개를 묶어내는 것이 그동안 이제 불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구원론의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그런 구원론의 맥락으로 봤을 때 그것이 구속사라고 하는 맥을 흘러왔고 이제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형식주의로 뭔가 성경의 권위에 치중했던 그런 걸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형식을 여기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식과 본질을 하나로 묶어내는가 또 통섭하는가의 문제가 양대 언약이라고 한 걸로 이제 우리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거기 이제 종교 개혁의 원리를 교회의 기초를 성경의 권위에 두므로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 조직에 대하여 만인 제사장임을 주장하여서 신부의 사제권을 부정하였고 교회의 교리를 이신칭의에 두므로 공로주의를 배격하였다. 이거 뭐 강의 시간마다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니까 이런 거는 머릿속에 입력되어지면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크게 이제 나누지요. 첫 번째 루터파 신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학문적 교의적인 신학자라기보다는 실천적 쟁론적인 설교가였다. 어거스틴의 예정론의 명료한 해설을 포함한 의지의 속박이 유일한 교리적 논문이다. 거기에 이제 그 멜랭톤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 통의의 저서예요. 루터파 신학을 구현함으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의학 교본을 발표하였다. 루터의 신비적 요소가 많은 것에 비해 기독교의 윤리적 요소에 치중하고 득구자의 도덕적 행위로서의 신앙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사람의 의사를 3원인으로 보았다. 그래서 세 가지 원인으로 이제 본 그 개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의해서 반동파가 계속되어지는데 레온하드 후터는 초시 루터파 신앙의 애착을 시연하는 대변자였고 존 게라트라는 이 멜랭톤의 초상화를 밝기까지 하였다. 신학자의 보통 입장이라는 저서로 철학적 발전과 조직적 배열로 주의를 끌었다. 얘는 멜랭톤의 초상화를 밟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신학의 통의의 모든 것들을 갖다 무시를 갖다 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얘는 선험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는 그거를 내재적으로 초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지 어떤 맹종 또는 그냥 수습
이런 걸로만 가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갖다 해도 이걸 강의 들으시는 분은 이걸 뛰어넘는 걸 끊임없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알아야 뛰어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논리에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일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칼릭스투스는 루터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사도신경과 처음 5세기의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역설하였고, 그는 개혁교회와 로마교회의 좋은 요소를 인정하는 제설혼란주의의 신학을 가르쳤다. 교의학으로부터 윤리학을 분리하고 교의학의 연구에 분석적 방법을 적용하여 목적인의 행복상으로 시작하였다. 인간 중심으로 이제 이 철학이 가게 되어진 겁니다. 루터파 신학은 현존 교회를 정화하기를 목적하며 복음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위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신칭의에 치중하고 로마교 풍속을 많이 남겨두었다. 형식 문제에 이제 어떤 그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내버려 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개혁파 신학에는 개혁파는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기원한 새로운 신학의 개혁적인 국면을 지시하는 전문 수로로 사용된다. 이는 스윙글리와 칼빈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파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칼빈주의 또는 칼빈 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분의 신학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칼빈도 자기가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 거를 부정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상당히 쿨했던 사람이에요, 신학자가. 이거는 칼빈이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꼼짝을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칼빈의 어떤 사상에도 미치지가 못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미 그때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도 성경이 만약에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를 달리 말해도 좋다고 손을 갖다 했을 정도니까.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스윙글리의 저서가 소개되어지죠. 스윙글리는 성찬과 성경의 견해에서 루터와 다른 교회 신학자였다. 아주 차원이 다른 신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관한 논평은 개혁파 체계의 근본 사상을 포함한 최초의 조직적 해설서이다. 이것이 참 종교와 거짓 종교, 그걸 우리는 더 이제 구체화하기를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로 구분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해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답습하는 거에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조심하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사람의 전적 의존에 치중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의 전적 의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위한 거니까 이건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설명 방식이란 말이에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출발이죠. 그는 성령의 공작과 구원하는 은혜를 유형교회에 국한하지 않는다 하여 독점의 원리를 부정하였다. 이거는 어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일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를 끊임없이 했는데, 이것이 우리 이제 교회론에 가면서 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의 품이 우리가 중생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어떤 가시적인 교회거나 또는 비가시적인 교회, 여기서 말하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막 이런 것도 그 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통섭을 갖다 해내야 이 문제가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아주 우리도 이제 언젠가 한번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존 칼빈은 스윙글리의 신학의 원리들을 조직적 형식으로 배열하여 개혁파 신학의 체계를 대성하였다. 크게 완성했다는 거죠. 기독교 강요는 첫 세 권은 삼위적 순서에 종하고 삼위적 순서에 따르고 제4권은 교회를 논하였다. 왜냐면 이제 그 삼위일체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를 따로 논해야 되니까 4권에서는 교회를 논한 거예요.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념으로 교리와
그다음에 윤리를 통해 그리스도인 생활의 실천 방면을 설명하였다. 이것이 이제 아픔이 된 거야. 이거로부터 인간의 어떤 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실천 방면 이 문제 때문에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도했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추방을 하거나 심지어는 사형까지 처했어요. 이분이 그만큼 이제 이 실천적 어떤 방면에 대한 거를 강조하다 한 거야. 이것이 십계명을 이분이 풀어냈던 그런 그 어떤 원리에 이제 함정이 있던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개혁파 교회가 아직도 이 윤리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가끔가다 뭐 이 구원파라든가 다락방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삶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제시하는 논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칼빈주의에 윤리학에 찌들려져 있던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듣게 되면 전부 뒤집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적기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린 다 이제 구원받았어. 하나님 만사를 다 언약대로 이루셔.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야. 이렇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의 윤리라든지 하는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야. 이렇게만 이제 명제가 제시가 되어졌지 어떻게 하나님이 해가시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윤리에 함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칭의의 교리로 주님께서 전인에 가실 때에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해석되어지는 통속 성경 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서의 실천 신학적 어떤 이런 설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 이분들의 그 아픔을 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얼마나 극적인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니까 감히 우습게 여기고 뭐 이렇게 쉽게 여길 문제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념 이제 했죠. 세 번째 전택설의 발전입니다. 칼빈의 후계자 데오돌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정의 교리를 타락전 선택설에서까지 추진하였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의장 위럼 트위서도 예정의 교리를 발표하되 전택설적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전택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 전에 이제 오시는 그런 전택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것과 그다음에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창조했다 할 때 창조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하나의 맥락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택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타락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전택설의 그 논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웨스트민스터에도 이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정과 작정이 웨스트민스터의 제일 첫 번에 이거 언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론적 수정, 이 칼빈주의의 사색적 스콜라주의적 방법에 대하여 반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떤 신학이나 학문이든지 다음 세대는 먼저 신학의 색깔을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주의의 사색적 스콜라주의적 방법에 그런 그늘들이 남아져 있었겠죠. 근데 그거에 반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네커는 성경적인 방법을 대용해서 자기의 재료를 제 언약의 도안에 의해서 배열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코체유스는 언약의 교리가 아닌 언약론적 방법을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또 언약의 교리만은 스윙글리, 뿌링거, 올레비, 아누스, 스네카누스, 고마루스 또는 뭐 트렐카티우스 또 크레펜브루그에게서 발견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언약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형식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은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이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언약사라고 하는 그거는 이 언약사가 나름대로 어떻게 체계화되어져 있는가를 본 것이 이제 3대 언약으로 봤던 이제 그런 개념이고, 우리는 그 아니다. 구속사로 봤던 그 개념과 형식과 내용의 그 두 가지 부분이 다 보아야 되기 때문에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어떤 진일보되어진 그런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체유스주의는 교의학을 성경신학으로 표현하여 역사적 학파로 만들었고 실론적이지 아니하고 일론적으로 주장하였다. 우리가 이제 점점 어떤 사색 위주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나름대로 감정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요즘 노래들을 하는 걸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지도할 때 끊임없이 사람들을 감동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 강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주 그 말에 누란 사람이 성도들한테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 인간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인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게 되면 사람은 감동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뭐 나실제 우리 어버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 소리만 조금 이렇게 해주게 되면 사람들은 다 눈물 짜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감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적에 눈물 콧물 짜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은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감동주의 감정이 빠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아주 심각한 성경신학의 객관성을 이탈하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그동안 신비주의 펄쩍펄쩍 뛰고 오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감동을 주었나, 그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적에 너무 어떤 신경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수음바람이 어떻게 좀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오순절주의가 들어오면서 해가지고 썰물 빠져나가듯이 교인들이 빠져나갔잖아요. 그것이 다 이런 현상들이다. 그 다음에 코체유스주의는 교의학을 성경신학 발전해서 역사학문 만들었고, 이들은 전택서를 적당히 수정하여서 루터파와 알미니안과의 수납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이중예정론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중예정론을 그 사람들은 말 안 해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것만 이야기를 하지 불택자도 이미 지옥 갈 사람 다 예정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로버트냐 뭐냐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알미니안주의 이런 사람 다 배제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 예정론을 포기한 것이 이런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음을 학파가 있어요. 아미랄더스는 가설적 만민 득구설을 또는 프레이세이어스는 간접 정가론을 가지렸다. 그래서 어떤 죄의 이런 정가론이나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열어놨다라고 하는 만민이 구원을 갖다 받는다 이런 그 이야기도 같은 맥락을 다 하는 겁니다. 만구원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신학의 신학파가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알미안 또는 학론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18년서부터 1610년까지 모인 똘트 대회에 결정들에 학론을 제출했어요. 그것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데 후년에 이르러 알미니안으로 불렀다. 칼빈의 무조건적 예정, 전적 폐괴, 특수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반대한 사람들을 학론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시너스파가 있는데 렐리오스 소시너스로 시작한 사상은 라코 교리 문답에 명시되었다. 삼일체 교리를 반대하여 그리스도의 신격과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고 근대 유니테리안, 이건 일위신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삼일체를 갖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호와 한 분밖에 이제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파,
개혁주의 교회 신학에 맞춰 로마 카톨릭 교회학자들이 나타났다. 나름대로 뭐 일리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벨라민의 기독교 신앙의 쟁의에 관한 변론 뭐 이런 것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학의 완성된 해설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다음 이제 14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반동기가 소개되어집니다. 반동기에 신학연구의 형식주의와 냉각한 주지주의에 대항하여 반동적 교회학이 연구되어지는데 성경과 교회 전통의 주장하는 세력과 역사적 신조에 의한 교리에 대항하는 강한 반동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이래서 이제 우리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정반합의 원리를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 역사라는 게 늘 반복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직신학적 견지에서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 이래 계시와 이성을 좋아하여서 신학을 기초로 그 위에 쌓은 데 대하여 단순히 이성을 본으로 한 신학을 건설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래서 이성이냐 계시냐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는 현대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을 나누어 놓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문제가 되어졌는데 이런 그 시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철학의 삼원리, 이제 우리가 농권, 방편, 재량이 인식론이에요. 철학에서 말하는 삼원리가 인식론인데, 신학적 삼원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류, 하나님, 또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편으로 해가지고 계시,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재량으로 해가지고, 신앙, 인간을 갖다 놓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거를 철학적 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대입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성경신학적인 원리는 인식의 원리로 이걸 따로 구분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인식의 원리는 다음 학기에 따로 공부를 했다 하니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반동기의 경건주의 교회학에 대해서는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는 루터 교회 안에 경건주의가 나타났다. 경건주의자들은 교회학을 스콜라적 형식주의로부터 해방할 것을 지망하고 성경적 단순성으로 돌아가기로 역설하였다. 정통주의는 처음에 이 견지에 반대하였으나 결국은 수용하여 신학연구의 새 지평을 열게 되었고 실제적 경건에 치우쳐 스콜라적 이 어떤 지교에 적대하면서 논리상 온화를 보였다. 이거는 교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름대로 인접되어진 거와 자꾸 이렇게 통섭되어지고 또 분리되어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의 정당성과 세계의 지식과의 관계를 학문적인 취급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없었다. 다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교리들을 실천적 종교의 경향에 대해 단순화를 추구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다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답이 통속 성경 개론에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메타 성경 신학에서. 그 다음에 베크는 성경적 교의학자들 중에 성경에서 원천을 취약으로 추구하였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 이게 교의 신학이니까. 그 다음에 성경 신학은 정당성과 세계의 지식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성경에서 원천을 추구하므로 반동기의 경건주의 교의학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였다. 우리는 그게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성론적 교의학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교의학적 진술들을 현실적 증명에 의하여 불가한 수학적 공식으로 증명하여야 했다. 교회의 교의는 근본적으로 역사적 학구와 지성적 논증의 대상으로 보았다. 제물론은 교회의 교의들에 대항하여 성경적 역사적 비평을 사용하였다. 이성론자들은 이성의 진리들에 의한 증명으로 납득될 수 없는 계시의 대교리들을 지각하였다. 성경의 계시로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증명되지 않으면. 성경신학은 중생한 이성이 인식의 주체임을 성경적 근거로 제창하였고 성경의 자정성과 역사의 사실적 증명으로 진리 체계를 확보하여 이성론자들의 문제를 극복하였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각주에서 성경 어떤 철학적 도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다 이 초자연적주의예요.
이성론자들을 대항하여 초자연주의자들이 나타났다. 초자연주의자들은 이성론에 반발하므로 초자연 계시를 인정하되 이성과 타협을 시도하였다. 결국 성경에서 근본적인 것과 근본적이 아닌 것을 이성으로 구분케 하였다. 어떤 자들은 교의학의 근본적 진리들을 자신의 경험의 주관적 진리들의 상징적 표현으로 설명하였다. 초자연주의는 이성주의자들과 같이 변증법적 방식으로 기독교 진리를 취급하였다. 초자연 계시를 계시 방법으로 정의하므로 오해를 이제 우리는 불식을 시켰죠. 이런 그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어떤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름대로 계몽주의가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이성적으로 사람들한테 자꾸 깨우쳐주고 뭘 알려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로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참 머리만 커져가지고 답답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낭만주의라고 하는 그런 철학세계가 들어와가지고 또 사람들의 감동 위주로 해가지고 뭔가를 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뭐 주지주의, 주종주의, 주의주의 세 가지를 나눠놓고 있는데 메타 성경 신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영하게 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인식론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되어진다. 전 인격적으로 이걸 믿어져야지 머리로 믿는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전 인격적으로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슐라이마커파입니다. 우리 감정의 각성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몽주의 등장을 했다고 하면서 슐라이마커파라든가 사색파라든가 신루터파라든가 중재파라든가 리출파가 이제 등장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등장을 했다 하고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 이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아무래도 반동기 3항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걸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